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계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든 대부분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저기가 교회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들은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수를 처형하는 하나의 처형 도구고 처형 틀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다가 죄수를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죄수든 십자가에 묶어놓고 매달아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형수를 처형하는데 교수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아줄로 된 올무를 사람의 목에 걸게 해서는 갑자기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올무가 목을 졸라서 결국은 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근데 세계 어느 나라 교도소를 가봐도 교도소 건물 위에 그런 올가미를 이렇게 걸어놓은 교도소는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마다 그 올가미를 이렇게 건물 위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가 교도소구나. 이렇게 누구나 보고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교도소는 그 올가미를 걸어놓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아줄로 된 그 올가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왠지 보면 섬뜩하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교도소 건물 위에다가 이 올가미를 매달아 놓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아줄로 된 올가미나 십자가나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근데 왜 유독 교회는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 것일까? 또 교회들마다 교회 건물 밖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우리 교회처럼 또 안에다가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차는지 아예 목에다가 매달고 다녀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내용과 그 의미를 대부분 설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설명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그 설명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내용은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또 이해가 되어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고 보니까 조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00%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만큼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를 얻는데 평생을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든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이해가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에게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마치 아버지의 질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쭉 유전이 돼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과 이브가 그 책임을 져야지. 아니,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 우리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아니, 이렇게 세상에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관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애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또 셋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고 셋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어떤 사람은 뭐 몇만 년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6000년 걸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만 년이든 1000년이든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빠른 속도로 한번 되감아 보세요. 자, 여러분, 만년이라는 시간을 10배속으로 빠르게 감으면 그게 1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100배속으로 감으면 100년이 돼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10만 배의 빠른 배속으로, 아니 1000만 배의 빠른 배속으로 딱 감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 속에 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것 뿐이지. 이걸 빠른 속도로 되감기를 하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빠른 되감기 배속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누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이걸 계속 설명할 수 있을까? 교회가 많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상징화시킨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게 십자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머리 위에 떨어뜨리고 세례를 주죠. 이건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이제 본래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을 강이나 호수로 데리고 가서 이게 물 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왜 물 속에 잠그느냐? 물 속에 잠근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시 살았다. 그거를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죽으면 절대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죽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살아나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나하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온 나는 전혀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실까? 한 가지 말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나마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세례 받기 전에 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 전혀 다른 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똑같은 나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사는 거지 무슨 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에 가면 그거를 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요.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의존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삽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100% 의존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100%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사는 건데 사실은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표현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주님은 주인일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나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이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허물은 무엇이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마치 자기 힘으로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자기 노력으로만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그 생각이 죄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허물이고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손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은 내 허물을 바라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가 사는 은혜예요. 남편 때문에 엄청 속상해하고 고민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꾸 자기 남편이 바깥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책임한 남편 같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가자는 교회는
안 가고 저렇게 어긋장을 놓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긴 기사를 읽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혹시 요셉이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원인을 요셉이 제공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보니까 정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3가지 이유. 하나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 2번째는 형들이 하는 거를 요셉이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것. 그리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아무리 꿈을 꿨더라도 그렇지 자기 때문에 열받아 있는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하는 순간 내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 나도는 것이 어쩌면 내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 나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식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밖으로 나던 것이 생각해 보니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이 딱 경직이 돼서 그 얘기를 다 듣더래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래. 그 당신 다니는 교회 그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올 기미도 안 보이던 그 남편이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밖으로 나돈 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남의 얘기는 쉬운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자존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남편이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냐. 그래 네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네 잘못은 많아봐야 10개야. 남편은 90가지나 잘못을 했어. 그러면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네가 왜 먼저 사과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남편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면 남편의 허물만 보이고 남편의 허물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비로소 자기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허물이 남편의 허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셔서 자기 남편 구원해 주시고 자기도 그 미움과 분노 속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남편도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아내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 자식들도 살 수 있습니다. 친구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웃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죽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죽어서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죽어서 다시 사는 은혜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서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서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사는 그런 큰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